오늘 기다리는 신앙이란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형의 것이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아마 개개인이 믿음에 대한 인식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게 유형적이지 않은 이 무형의 믿음이라는 가치가 때로는 유형적 가치로 묘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여러분 생각에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라든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많이 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감정적 표현이나 어떤 환경에 대하여 조금 더 남들보다는 더 많이 하는 분들에 향하여 우리는 믿음이 좋은 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믿음은 물론 그런 가치도 내포하지만은 조금 더 다른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말은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확고한 이렇게 붙잡음 아니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 이런 것들을 조금 내포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성경 안에서의 믿음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신뢰지요. 그래서 어떤 행위적인 나타냄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진 않지만 확고하게 믿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은 확고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환경. 그래서 기도도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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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치 자기 체면처럼 믿음을 강요하는 것들. 사실 그런 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은 그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실함이고 신뢰함이고 그리고 확고한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확고함.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의 증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연코자 돋보이는 증거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있으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제목도 기다리는 신앙이고 다른 말로 믿음 있는 생활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믿음은 기다림, 믿음은 신뢰. 오늘 우리는 룻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특히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벌써 룻기를 이제 거의 끝내갑니다. 이번 달 안으로 룻기는 다 마무리가 돼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지만 이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간에 언제나 가장 좋을 때 가장 위기가 찾아오듯 오늘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결국 결혼으로 골인하는 과정 속에 사실 굉장히 큰 벽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저번 주 우리가 설교를 나눌 때 그 얘기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둘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해했고 감정도 이해가 되었고 서로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큰 장벽이 하나 있었죠. 저번 주 본문이긴 하지만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대상자 중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아무개죠.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무개예요. 성경이 그냥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밝힐 필요도 없을 정도로 참 어리석은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아무개가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너의 기업을 물어주고 싶어도 물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합니다. 완성을 눈앞에 두고 딱 이것만 넘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붙잡고 끌어내리듯이 되지 못하는 환경 속으로 던짐을 통하여 둘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보아스와 룻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하나님이 제시해 준 길들을 물론 나타나진 않으셨지만 삶의 우연이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신뢰적 단어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고 확고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거대한 장벽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는 넘기가 쉽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요, 룻과 보아스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보아스가 이제 룻이 고백을 했습니다. 신발을 벗기면서 당신이 우리의 귀여운 물을 짭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용기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알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신실하게 응답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그러나가 걸림돌이죠. 다 좋다가도 그러나, 아직 우리는 결혼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아직은 존재해. 한 명이 더 있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일을 만난다면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룻은 그 순간 그 많은 용기와 도전 속에 이제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므로 와장창창 의성어가 참 어렵네요.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을 분명히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룻은 아마 갈등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민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다른 얘기를 해 주시는 걸까? 실제로 우리 모든 일에서 탄탄하게 걸어가고 넘지 못할 벽이 없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순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불안이 찾아오고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나타나며 내가 예상한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분의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봐도 룻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마지막 구절이지만 그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기 위하여 믿음을 보뚜르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어다. 우리 저번 주 설교 핵심이기도 하죠. 저번 주입니까? 아침이 지나고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에 대한 설교를 보아스가 설명을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나를 대신하여 보여줄 것이다. 긴장하지 마. 이제 너의 밤의 생활은 끝이 나고 낮이 너에게 찾아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장벽이 있지만은 그 장벽은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신뢰와 믿음을 동반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은 한 가지만 남게 되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었다며 신실함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상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핵심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믿음, 특히 이제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3단계를 거쳐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아스와 룻의 대화, 특히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확고한 답 속에서, 특히 이제 나오미와 룻의 또 대화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함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한번 따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기다림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자세를 조금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자,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와 함께 있다가 이제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얘기했다라고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보아스가 혼잣말을 한 것 같습니다. 룻이 만약에 보아스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며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아스가 여자가 이런 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절대 좋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를 룻이 듣고 나서 그대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이 집으로 조용히 새벽에 정말 소리도 없이 떠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저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이 기다림이 결코 기다림으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와 결혼하려면 소리를 더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발밑에까지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요구했다면 더 이상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닌 성취와 결과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보아스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순리가 있고 절차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자.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도 이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오히려 기다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떡이 너무나 커 보이니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돌아가는 것인데도 내 의지를 가지고 불법과 편법을 행해서라도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보아스가 스쳐가듯이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설명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아스는 그냥 스쳐가듯이 룻을 보호하고 싶어서 자기의 의지적 얘기를 조그맣게 했는데 룻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방법이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를 알았으니 아시다시피 룻 같은 경우에 모함 여자로서 도덕적, 정열적 가늠이 그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소리 소문 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겠죠. 오히려 기업 물을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자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결과만 성취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숨길 걸 숨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상을 신뢰하고 믿어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다려 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과정을 묵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무언가를 얻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보아스와 룻은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용각산 선정 같지만은, 이렇게, 정말 진품은요, 소리가 잘 안 나요. 진짜 믿음은요, 소리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조용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다리세요. 물론 결정적으로 행동할 때는 해야 되시겠지만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소리치는 분들 가운데는 바람만 불어도 떠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볼 때 보아스와 룻은요, 믿음의 단계 속에서 참 깊은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조금은 돌아가서라도 기다려보자. 그리고 거기에 순응했던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기다림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침묵을 하셨더라면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잘 분석하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가장 큰 어려움과 우리 믿음을 가장 저해하는 것은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냥 말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입을 통하여 먼저 말을 하고 일을 하다가 창창 무뎌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참 멋져요.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다림은 성실한 노력이 분명히 동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해요. 실제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지 않음을 통하여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을 묵묵히 전달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룻기 3장 15절을 보니까 두 사람 다 이제 침묵을 지키기로 얘기한 다음에 침묵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보아스 스스로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적인 행동을 하리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침묵을 서로 약속한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것에서 끝나면 될 일인데 룻을 잠시 불러서 한 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보아스 앞에서 룻이 늘 이렇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룻의 겉옷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겉옷을 받아온 다음에 보리를 6번 베어서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보리를 6번 베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베어줬는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보리 양의 중요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6번이라는 것은 이 이제 보아스, 룻이 나오미와 당분간 먹고 살아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행위적 차원에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요소라는 거죠. 그래 함을 통하여 보리를 6번 데워주는 그 룻의 옷을 가지고 그래서 데워줘서 옷에 보리를 가득 싸게 만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룻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다만 보아스가 당분간 좀 기다려야 되니까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 이 보리 먹고 좀 있어라 이런 얘기로 아마 생각하고 가져갈 요량이 컸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져갔을 때 이게 나오미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아스가 보리를 이렇게 6번 데워줍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 같습니까? 사실 상징 없이 이 의미를 전달하진 않았을 겁니다. 룻이 모른다고 하여 우리까지 몰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아들으라고 이 얘기를 성경 저자가 얘기해 줬겠죠. 여러분 성경 안에 6이라는 숫자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6은 언제 사용됩니까? 가장 극날하게 사용되는 숫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입니다. 6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죠. 6이 3번 사용됨을 통하여 원수의 숫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숫자라고 해서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의 말을 희롱합니까? 마치 뭐 이단들은 이마에 그 666 새기면 안 된다. 그래서 혹자들은 뭐 바코드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리 칩이다. 이제는 뭔 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우리 화성에 로켓 쏘아 올리는 우리 테슬라의 회장님께서 뇌에 이제 칩을 박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뇌에 칩을 박아서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신마비가 있는 분들이 움직이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척수에 칩을 박고 뇌에 칩을 박아서 올해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지금 올라가 있던데 아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1, 2년 안에 그게 베리칩이고 그게 666이라 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또 웃어 넘기시면 돼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6이란 게 뭡니까? 6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숫자지요. 6일에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6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4와 2의 덧셈입니다. 4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나타냅니다. 동서남북. 이 유대적 관점입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2라는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언제나 두 사람이 있으면 증인이죠. 온 세상의 증인됨을 나타내는 숫자가 6이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 6이라는 숫자는 수고와 노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드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노동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나쁜 숫자가 아니에요. 6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나타냅니다. 수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6을 가지고 3번 나타내는 게 문제죠. 3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숫자고, 안정의 숫자고,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노동을 통하여 안정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정말 살뜰리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죽도록 일해가지고 거기서 안식을 찾아라.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친 듯이 일을 해야만 안식을 누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조금 더 쉬고 싶어서 싸우잖아요. 요즘 이제 주 4일제 이제 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제일 원망하고 제일 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 싸웁니다. 기업가들이 싸우죠. 왜냐하면 손해보니까. 언제나 기득권들은 666을 좋아합니다. 마귀의 숫자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숫자인데 오늘 이 보아스가 6번 되어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닐 거니까 너 안심해도 좋아. 룻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하죠.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리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이거는 스스로의 다짐이요. 스스로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정말 멋진 분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6번 되어주면서 그 신뢰함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행동하는 분이셨어요. 그분만큼 믿음이 있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하지 아니하셨지만 죽도록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하나의 토도 달지 아니하고 헌신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보아스라는 인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말하지 아니하며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이 두 가지 단계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믿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해요. 근데 말은 적게 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알기 때문에 더 헌신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남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을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 기도하며 섬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아름다운 것이 시너지가 되어질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너는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사실 룻기의 가장 큰 주제의 하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짐을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보리를 6번 되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집에 들어가서 나오미를 만나서 이제 상황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 너무 번역의 한계성을 좀 드러냅니다.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간단한 얘기를 읽게 됩니다. 역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어머니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보니까 질문에 답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본문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의역이 너무 크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단어는 이 문장은요, 그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원래 히브리어로 미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문장 자체가 미아트라는 문장을 쓰고 있는데 이걸 그냥 단어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이 아트라는 단어는 인칭대명사예요. 그래서 유가 될 것 같고요. 이 미라는 단어는 who를 나타냅니다. 누구냐고 묻는 의문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you? 우리로 표현하면 너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뜬금없는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뜬금없다 보니까 한글 개역 성경은 의역을 해버릴 수밖에 없죠. 나오미가 룻을 만나자마자 너 누구야? 묻는 이유가 없거든요. 당연히 자기의 며느리인데 그걸 왜 묻습니까? 근데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너 누구냐라고 분명히 물었어요. 그래서 뜬금없긴 하지만은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하나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이 이걸 좀 원어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은 이것 많이
온전한 번역이다 얘기해서 말씀 보존학회라고 2단이 번역을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번역 괜찮게 했거든요. 혹시나 여유가 되시면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 사서 집에서 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의역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3장 16절은 의역이 아닌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루시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너는 누구냐? 이 얘기는 이 룻기 안에 3번의 지나관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입니까? 3주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단어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우리 미애자매님이 이 문장이 너무 나에게 와닿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깊은 인식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죠. 룻기 이제 3장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이 상황은 아시죠? 룻이 이제 몰래 보아스의 발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기고 있는 겁니다. 그 야밤에. 그래서 보아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싶어가지고 이제 소리치는 거죠. 넌 누구야?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룻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을 믿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방 여자지만 하나님을 압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유입시켜 주세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룻기는요, 총 3번의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제는 다 닫고 있어요. 첫 번째, 언제 이 너는 누구냐? 그리고 이 너는 언제나 룻입니다. 룻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언제 룻이 이 질문을 듣게 되냐면 물론 본인이 들은 건 아니지만 이 얘기가 나온 게 2장 5절에 보아스가 한 얘기입니다. 2장 5절을 보니까요.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굉장히 짧지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룻기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자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종들이죠. 누구의 소녀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그 여인이 누구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약간의 의역이 조금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저 여자 누구야?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대답이 이러합니다. 사환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첫 번째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이 모압 여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룻의 첫 번째 정체성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직 믿음이 없는 이 여인에 대하여 이방 여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룻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믿음은 룻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이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본인도 의지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자 두 번째 너는 누구냐를 대면했을 때 그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3장 9절이었죠?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는 당신의 기업에 물을 자가 됩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두 번째 질문이 나왔을 때 룻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고 어떤 불의한 행동 가운데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너는 누구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모압 소녀였는데 두 번째는요. 복받을 여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앙망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다림으로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요, 정말 참된 믿음 속에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하는 일을 쫓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린 영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자마자 묻는 겁니다. 너 누구야? 이거는 룻기 저자가 의도성을 띠고 기술한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나 보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룻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룻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이제 너는 누구냐라는 세 번째 완성 단계에 들어가니 이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기다리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단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나는 믿고 내 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근데 결과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은 성모가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를 향한 이야기지만 이 또한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믿음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눈물 나는 순간을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을 만나도 내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은혜로 들어가 진짜 그리함을 깨달아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여정.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결국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갔었지만 이 두 명은 나오미까지 포함하여 세 명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끝에는 놀라운 한 가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났고 그러하기 때문에 잠시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붙잡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님을 느껴질 때는 서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다면 잠시는 입을 다물고 주를 향하여 온몸을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일하니 너는 가만히 서서 있어라. 성경은 언제나 이것이 가장 믿음의 끝자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 모세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서서 기다려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더 큼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시면서 더 은혜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함께 나누면서요,